우리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하는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 애정남이라는 인기 있는 개그 코너가 있었습니다. 애정남,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말의 줄임말로 코너 이름을 애정남이라고 정하고, 개그맨 최효종 씨가 나와서 사람들이 좀 정하기에 이렇다 저렇다 선을 긋기에 애매한 것들만을 좀 골라가지고 재미있는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웃겼던 그런 개그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웃기긴 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졸게 됩니다. 그런데 조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졸고 있는 것과 잠을 자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고 있는 사람과 졸고 있는 사람을 깨웠을 때에 다르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깨웠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면 그건 잠을 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흔들어 깨울 때에 갑자기 벌떡 놀라서 깨면 그건 자는 게 아니고 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날씬한 사람과 삐쩍 마른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 아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 사람 안경 쓰고 키 큰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날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냐고 물어보면 그 삐쩍 마른 사람이라고 그런 말이 먼저 나오면 그 사람은 날씬한 게 아니고 삐쩍 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뭔가 비슷한데 애매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재미있게 기준을 설명하면서 웃겼던 코너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다 저렇다 좀 정확하게 단정 짓기 어려운 그런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참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거룩하니까 이제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하는 거라서 나도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따라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거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죄인지, 뭐가 믿음이고 뭐가 불신앙인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부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단한 대답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4절 말씀해 보면 죄가 뭐냐? 죄는 한마디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법에 맞지 않고 법에 저촉되는 것이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나오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보기가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기에 정말 좋게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위치에 있는 본래 위치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동산에서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뜻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온 세상 만물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빗나가 버리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탈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망가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옛날 그리스 말, 헬라어 말로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하말티아라는 말은 그 의미가 화살을 탁 쐈을 때에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가 뭐냐?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렸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나름대로의 아름답고 선하고 완벽한 계획대로 만드셨는데 그 계획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법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어떤가,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 할 만한 수치심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잘잘못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그 기반이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볼 때 체면을 중시하는 그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한 말과 행동을 남들이 어떻게 판단하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이 정말 악한 것이냐 아니냐, 죄인가 아니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한 행동과 말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큰 잘못과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별로 뭐라 하지 않고 손가락질 하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별로 꺼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 차를 몰고 가다가 잠시 신호등에서 멈추지 않고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잘못했네,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이랬다 저랬다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모든 게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범죄는 불신앙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버렸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을까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고 그냥 열매를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거짓말을 붙잡고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뭐가 죄이고 뭐가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믿음이고 뭐가 불신앙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그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뒤에 8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그 죄악을 깨끗하게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가만히 보면 죄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무슨 죄입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는 죄, 서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죄. 그 사람 참 착실하고 성실하다고 해서 믿고 일을 맡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더라. 괜히 맡겼네. 분명히 그때까지는 다시 갚아준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기간이 지나도 전화도 안 받더라. 계약서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해 준다고 사인까지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해도 와서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다더라.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서로 간의 약속을 어기고 서로를 믿는 믿음이 깨질 때 불신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불신으로 깨지고 무너지면서 거기에서부터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깨어진 인간관계는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정말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까? 인간관계를 무너뜨린 바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빚을 져서 빚진 걸 갚지 못해서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렸다면 가장 먼저는 빚진 것을 먼저 갚아야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서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명해야 신뢰, 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불신 가운데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서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빚을 다 페이오프 치루어 주시고 탕감시켜 주시고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 정말 하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 그동안 살아온, 믿음으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6절 이 말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오늘도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다.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던 그 모든 죄들을 이제는 그게 죄인지를 알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그렇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삶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날마다 범죄하지 않고 날마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다시 믿음 안에서 태어난 건 썩지 않은 씨,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씨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씨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꾸만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믿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일이면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지,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다시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자고 외쳤던 독일의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죄를 지은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면서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이 횡행하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